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여호와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면서 평화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육신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평안하게,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즐거움이 있도록, 지금보다 더 육신의 만족을 더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교회 신앙서적 중에서 정말 잘 팔린 책들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기도에 대한 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책들은 거짓말이고 사기였습니다. 거짓말이고 사기였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부분 평화의 시대를 살지 못하였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지 못하였습니다. 전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경 읽기는 아마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전쟁의 기록 아닙니까? 전쟁의 기록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사는 것에 빠져서 그렇게 지금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큰 집, 비싼 집, 좋은 집으로 옮기고,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로, 전세 살던 사람은 집을 사는 것으로, 땅을 더 넓게 소유하고 가지는 것으로, 정원을 만들고 화분을 가꾸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삶으로 노년이 준비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내게 기도하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그것은 과거의 일을 따릅니다. 그러니 구경을 하는 거죠. 꼭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볼 때에 저건 영화고 저건 과거의 어떤 일과 사건을 가지고 한 것에 불과하다. 좀 끔찍한 장면이구나.
그 과거의 전쟁의 기록과 영상들이 혹은 영화의 장면들이 끔찍한 장면이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을 그렇게 팔과 다리를 잘라서 죽여야 되고 머리를 잘라서 죽여야 되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사기 1장을 조금 읽었습니다. 좀 끔찍한 장면은 좀 없는 그러나 사실은 이 안에는 끔찍한 장면들은 많이 담겨 있는데 덜 끔찍하게 보이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읽었으니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갔어. 여기는 유다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고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진멸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을 진멸이라 그럽니다. 또 18절은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왜 한국교회 WCC나 NCCK가 그렇게 힘을 얻고 강성하냐? 그들의 중심 모토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인본적인 기독교, 인본적인 종교로 되어버린 NCCK나 WCC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념, 우리의 성경 해석상 부흥이 있어야지요. 부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흥이 있어야 되거나 평화가 와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한다. 그 말이. 전쟁한다. 더군다나 어떤 성읍의 사람들은 전부 다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쳐서 진멸해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우리가 멀리서 구경할 때야 영화처럼 그냥 끔찍한 장면이네 그러지만 지금 갓난아이,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까지 다 죽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군사로,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 그러한 우리들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남자로 20살 이상 되는 60살까지 20살부터 되는 남자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서 이 스밧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서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구약시대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살아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누군가는 죽여야 되죠. 누군가는 진멸해야 되는데 갓난아이를 오늘 7명을 죽이고 성인을 3명을 죽이고 노인을 5명을 죽였다. 자,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우리는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평화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점점 몽상의 세계 속에 거하고 평화에 취해서 안주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삶에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교회는 대다수가 밀난 다섯처녀가 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야 맙니다. 왜 밀난 다섯처녀가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주로서 오실 때가 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연애하고 있고 관광 다니고 있고 집을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더라.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익히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책들,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는, 자기의 가족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는 거지요. 영원한 평화의 시대. 물론 영원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말이 되겠죠. 어차피 내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후세대가 어찌되든지 이제 신경 쓸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나 신경을 쓰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도는 평화의 시대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세에 대한 말씀을 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끔찍한 대참사의 시대는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대환란의 시대, 소위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일런지 다음 세대에 일런지 그 다음 세대에 일런지는 모르나 그것은 현실이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 이러한 사사기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또 22절로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베들을 치러 올라가는 게 뭡니까? 평화 조약 맺으러 갑니까? 사람 죽이러 가지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거지 뭐 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불신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세계 속에 사람들이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있었습니까? 모든 시대마다 있었습니까? 모든 연도마다 있었습니까? 모든 세대마다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1800년 중반, 후반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그 앞에 좀 평양대부흥 앞에 원산대부흥도 있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의 백몇십 년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물론 뭐 일제시대도 그냥 한국을 하고 칩시다. 그러지. 사실은 1948년 8월 15일부터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그냥 한민족의 100년이 넘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고 할 만한 것은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 정도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흥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예배당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주일학교는 과거에 어른이 100명이다 그러면 주일학교는 500명 그랬죠. 뭐 어른 100명이다, 100명이 믿는다 그러면 두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은 적으니까요. 최소한 한 부모가 믿는 사람이 반절 이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자녀를 2명만 낳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반절 50명은 자녀가 2명이니까 자녀만 100명이죠. 그 다음에 쌍으로 따질 때 25쌍 그러면 50명. 그러면 어른 100명일 때 모대에도 이 자녀들은 150명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이 모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 가운데 반절이 부부가 다 믿는 사람은 드물 거고, 뭐 산수계산입니다. 뭐 계산 잘 안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한 60명이 혼자다. 그러면 자녀가 뭐 2명이다. 그럼 6, 20이 120명이고, 그 다음에 40명. 그럼 160명이 어른이 100명이다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거기에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청년들이 누구의 자녀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시대가 되었다 해도 그래도 보통은 한 자녀 그리고 그 이상은 놓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제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 제가 그런 수치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은 결혼할 때 애 안 낳는데, 근데 내가 다니면 그러면 내가 청년이다 그래도 뭐 내 조카를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내 조카 아이들 그렇지요. 그런 또 내가 노인이다 그러면 내게는 누가 많지요? 내가 노인이다 그러면 내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노인분의 자식과 손주들을 따져봤더니 가뿐하게 한 30명이 나오더라고요. 30명이 나와요. 왜? 과거의 부모니까 5남매 낳고 그러다면은 며느리 사위해서 뭐 그 교회 안 나오더라도 한국교회적인 통계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10명 거기에 옛날에 자녀 한 3명씩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혼자만 다닌다 그 말이죠. 혼자만. 뭐 전국의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되겠지만 그만큼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별로 없다. 우리의 주일학교 안에는, 우리의 중고등부 안에는, 우리의 청년들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갈수록 더 없어져 가는 거지. 언제 환상처럼 환타지처럼 부흥이 일어나냐. 그래서 꽤 잘 팔리는 신앙서적의 주제 중에 하나가 부흥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부흥에 대한 책들. 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더군다나 이 기도하고 부흥을 붙여버리면 더 좋습니다. 기도 부흥.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가져오게 해라. 미국에는 이 부흥의 역사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2번 그럽니다. 영국도 존 웨슬리 등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독교 국가의 역사 속에서 과연 부흥이란 얼마나 혹은 몇 년이나 있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고 아이러니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서 추방되고 쫓겨났습니다. 추방되고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의 선두주자였는데 또 부흥의 통로였는데 그가 교인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부흥은 오래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래 안 갔다는 이야기죠. 오래 안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얼마나 어떻게 부흥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환상,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극단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뜯어붙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직장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돈을 잘 벌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뭐 등등.
성경에 버젓이 드러난 사실 사건은 안 믿으려 그럽니다.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우여곡절, 밧세바, 간음, 우리아, 도살, 살인 뭐 등등을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다윗이고 그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나요? 그의 자녀들이?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청명 충만한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게 되었나요?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동생은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 죽여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있었고 두 번째 하갈이 있었죠. 하갈을 통해서 첫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지 하갈만이 낳은 애인가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뭐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안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버젓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만사 형통이나 해피엔딩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요?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나바, 그에게는 조카 생질이라고 나오는 조카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나바는 얼마나 마가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유감스럽게 육신의 연민으로 행하여서 사도 바울과 갈라서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마가를 끌어안은 바나바가 옳게끔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바나바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마가를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가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도 바울이 안 받아줄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은 채 다시 또 2차 전도여행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성에 마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단지 후회만으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주님을 닮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왜 마가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기를 반대했겠느냐. 뻔하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경 충만한 주의 종은 마가의 영성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이제는 부르거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영성이 안 되는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소위요. 저는 그냥 가볍게 한국교회가 6만, 7만 얼마 되니까 목회자들 10만 그랬지만은 다른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가 30만 명이더라고. 30만 명. 장로가 25만 명.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수치가 좀 감해져도 좀 감해지고. 그다음에 선교 가족, 선교사하고 그 가족들 50만 명이고 50만 명. 50만 명. 50만 명이 선교와 관련돼서 나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 30만 명의 목회자들, 30만 명.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한 100명, 200명 된 교회만 부임을 해가도 그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위임 목사. 목사를 청빙할 때에 그 청빙서에 그는 임시 목사로 청빙하거든요. 위임 목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임시직으로 옵니다. 임시직 계약직으로 옵니다. 청빙서에 보면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월 얼마 또 도서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등등을 주겠다. 그렇게 약정을 하고 당신의 임시 목사로 청빙합니다. 라는 게 청빙서예요. 청빙위원회가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근데 이제 그런 임시 목사 자리에서 이제는 말하자면 그 정직, 보너스, 퇴직금 받는 정직이 되는 것이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부임한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힘이 있고 여론을 반영하고 아니면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잘 이야기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등등을 해서 위임 투표를 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1년, 2년, 3년 안에 위임 목사가 되기를 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법에 의하여 위임 목사가 되면 상당한 권세를 가져서 그는 여러 가지로 그 권세, 권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왜 목회자들이 위임 목사가 되려 합니까? 그것은 그의 복지, 그의 평안,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주의 종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왜 몽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가? 몽상의 세계 속에 왜 살아가는가? 가장 좋은 몽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는 평화의 시대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통해서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복음 때문에 사자 밥이 되고, 복음 때문에 목매달아 죽고 화형당해 죽고 그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신약시대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 신약시대니까. 지금 나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구약시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핍박들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요 1년 되면 기본적으로 10,000명 이상은 순교당합니다. 10,000명 이상 1년에 10,000명 이상은 순교당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은 세계 속에 우리가 잠깐 머물기 때문에 순교는 옛날 이야기 그 환상을 가지는 게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지금도 계속하여 시리아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 교회가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세계 뉴스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들 이야기는 그들 이야기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책들, 기도 응답에 대한 책들,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내 인생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겠다. 내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평화를 가져오게 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샤머니즘의 메인 기도를 안 할 리가 없고 정신이 나가서 성경의 말씀들을 왜곡하는 것은 여반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하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도 그런 거죠. 이런 전쟁, 비참한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치러 올라가서 그들을 더 진멸하고 더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전쟁을 쏙 빼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다. 그리고 설교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에서 승리합니까? 문제였어요. 문제였어요. 고난했어요. 어려움했어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전쟁 이야기는 쏙 빼고, 전쟁 이야기는 빼고, 자기들의 삶에 있는 문제거리.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그거죠. 그거죠. 인간 관계 문제, 부부 관계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들 부부는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뜻이 맞고 의견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오늘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가정, 뭐 학교, 부부 학교, 뭐 그렇게 빠져 살지 않습니까? 참 좋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빠져 삽니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버지 악조가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머니 악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정말로 부부관계 회복 세미나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뭐 임시적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짤데없는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나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악조라. 아버지의 구실을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구실을 어떻게 할까? 정말로요? 잠언에 보면 자식을 초달해라. 자식을 초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기도하면 자녀를 바꿀 수 있는데 왜 때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가 처음부터 그냥 삐까뻔쩍한 대단한 인물로 그냥 종자부터 다르게 태어나지 않을까요? 왜 때려야 될까요? 왜 때리라 그럴까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때릴 데가 어디가 있다고. 이게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 좀 생각해가지고 아이 때부터 초달해라는데 그걸 청소년으로 잡는 거죠. 청소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초달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아이를 초달하라고 명령하냐? 그 말 초달하라고. 부모는 초달했다고 생각하죠. 자기 성질이 날 때 때리는 것. 성질이 나서. 참다 못했어. 응? 그리고 초달한 다음에 또 미안하니까 약 발라주고 외식시켜주고 용돈 주고 끌어안아주고 도대체 그게 초달인가요? 혼자서 이상한 변태짓을 별걸 다 해놓고 말씀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고 거짓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왜 때리라 그러죠 자녀를? 왜 때리라 그러죠?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미라 요한 1서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주님 기쁘게 하며 성령 충만하며 변화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라고 때려요?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는 아내를 몇 번이나 빼앗길 위기 속에 들어가죠? 왜 그러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군대를 양성해야 되죠? 300명 이상의 군사를 왜 키워야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적어서요? 왜 그는 전쟁 준비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데 이스라엘에 군대 없었습니까? 군대 없었습니까? 군사가 없었나요?
뭐 군대가 있으면 전쟁 준비 안 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안 합니까?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가 전쟁 준비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단지 그냥 칼을 들지 않고 성경책만 들고 전쟁하자고 나가서 성경책으로 상대방 머리를 때리면서 불러 뭐 그럴까요? 상대방은 총칼로 미사일로 쏴는데. 그래서 이 많은 목사들이 WCC, NCK 목사인 사이비가 돼가지고 북한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평화를 노래해버리고 마는 것이, 평화를 노래해버리고. 과거에 이 죽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다 평화해서 평화를 노래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문재인이도 마찬가지로 그 평화를 계속하여 햇볕 정책을 계속하여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살인마 김정은이하고 평화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강도 살인마들을 가만히 놔두고 잘 먹여 살려주면, 2천만 평 개성공단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정말로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끔찍한 일이 도래해 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전반적으로 첫째 목사와 기독교인들, 둘째는 국민들이 현혹됐고 미쳐가고 있고 이미 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 같은 살인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그냥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고사총으로 온 살점과 뼈가 다 으스러져 버리는, 말하자면 사람을 걸레처럼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인마 김정은이와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20대, 30대, 40대는 가장 많이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20대가요, 30대가요, 40대가요. 과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장래가 있느냐는 거지. 그러나 왜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쳐버렸을까요? 나아가서 성령님이 임했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쳐버렸을진데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미치겠느냐는 거죠. 평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한다 그 말이죠. 아마 지금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지 산상수훈의 몇 개의 말씀만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채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대주라,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대주라,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대주라는 것을 몰두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상의 이야기하는 거지 국가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개인적인 관계의 말씀을 국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소위 말하면 우리 서울을 달라 그러면 다 내주고 경기도까지 주고 1,000만 달러를 달라 그러면 2,000만 달러를 주란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얼마나 미치광이들이 많아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가. 목회자들이든 교인들이든 같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흥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손가락 갖다 가지 않아도 좋은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시대의 사람들, 성경시대는 과거여나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다 말씀해주는, 비춰주는 거울이자 또한 우리에게 현실을 자각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사기나 혹은 구약에 있는 많은 전쟁 이야기를 그것을 사람들은 희극화시키고 미화시키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땅 밟기 기도, 다른 말로 여리고 행진이라 그러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미치광이들처럼 예수 전도단이나 인터콥이나 그렇게 미화시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땅 밟기, 여리고를 돌았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나요?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뭐 했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두 다 죽였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축까지도 남녀노소 임산부까지도 다 죽여라. 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끝났나요? 가서 다 때려 죽였어요. 전부 다 쳐 죽였어요. 그게 여리고 사건입니다. 그게 여리고 행진 다음 이야기예요. 그게 땅을 밟고 돌아다닌 다음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여리고를 문제라 그러죠? 왜 여리고를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면 쟁취한다 그러죠? 왜 그런 미치광이 성경 해석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쳐 죽이는데 누군가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임산부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힘없는 노인네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아마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에 대한 맹렬한 반역자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견해가 있거든.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응?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 주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들을 보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각해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진멸시키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고 죽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의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사울왕은 불순종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남겨놓는다 그 말이죠. 또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와서 사무엘이 직접 죽여버리잖아요. 직접. 사무엘이 직접 죽여버려요. 칼을 들고. 그러지 아각이여 회개하겠는가? 아각 맞죠? 아각이여 회개하겠는가? 아갑이여 예수님 믿는다는 이 결신서에 서명하고 사인해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결신서에 사인해라. 아각이여.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봐요. 아니면 우리는 더 고상하고 우리는 더 믿음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각을 때려 죽이는 쳐 죽이는 그런 것은 안 한다. 우리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것은 안 한다. 우리는 대부흥이 오게 해서 아말렉 족속이 다 구원받게 만들겠다. 놀라운 발상이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만들겠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
놀라운 발상을 가지고 있죠. 놀라운 발상.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러한 전쟁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전쟁으로 보지 않아요. 미화시키는 거죠. 전쟁 이야기를 전부 다 승리, 문제 해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뭘로 바꿉니까? 당신들의 복지,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당신들의 복지,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집이 10평짜리 가진 사람은 20평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로, 자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다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자녀가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는 그런 걸로, 또한 재산이 적은 사람은 재산이 많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전쟁의 역사를 전부 다 이 사기꾼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태반이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져왔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여야 될 사람을 칼을 들고 죽여왔다 그 말이죠. 죽여왔다 그 말이죠. 또한 나아가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사람의 목숨이 초계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쳐 죽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숱한 죽음을 눈앞에 목격하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죽음을 목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시신을 이 부검하는 자리에는 안 있으려고 그러고, 가족 시신 부검할 때 참관을 하거든요. 참관하겠느냐 묻고 그러죠. 물론 어린 아이들은 안 그러지만, 또 시신을 관에 넣을 때, 그럴 때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단지 그냥 죽은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개인의 범주 속에서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은 십계명 다음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우리한테 싹 죽이라 그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진멸하라는 거 십계명 훨씬 다음 아닙니까? 하나님 죽이지 말라면서 싹 죽이라 그럽니까? 그게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 밤을 때리거든 한쪽 밤을 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변태들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니까 22절로 가면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할도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할도리를 했다.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원이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만 하고 죽치고 있습니까? 그런 중보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도원이 사람들 뽑아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100명은.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가련다고 그딴 소리 합니까? 도대체 중보기도가 끼어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마귀는 미혹하건대 성공했고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하는데 요셉 족속은 전쟁하러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해야 될 도리.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거의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이런 설교들을 몇 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떠넘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하나님 요셉 족속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 안 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준비 안 했다면. 그리고 싸움하러 안 올라갔다면. 요셉 족속이 정탐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냥 정복이 아니라 죽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정복하는 것. 죽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미국이 미국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영국이죠. 영국이 발견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결국은 거기에 미국이 세워지죠. 물론 영국의 식민지가 세워진 거예요. 식민지가. 영국의 식민지가 세워지고 그게 미국이 됐고 독립전쟁을 한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죠. 단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야 그것이 무슨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의 눈에서 볼 때는 인디언들이 사는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왜 저 영국인들이 침범하고 침략해가지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왜 저들을 죽였는가? 또 미국인들은 왜 남의 땅에 침범하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사사기도 그런 것이죠. 왜 지그들이 땅이 없다고 하나님이 줬다는 명분 속에 가나안 족속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차지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영국이나 미국과 인디안 관계보다 더 포악한 거지. 더 포악한 거예요. 더 포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처리해버리라는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은 걸어간다 그 말이죠. 물론 개인적인 명령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 그 명령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그 다음에는 무수히 많이 죽여야 될 일들, 안식일을 범함으로 죽여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 절기를 범하고 죽이고 뭐하고 죽이는 것들이 명령되어져 있잖아. 함께 봐야지. 성경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주니까 하나만 붙잡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은 총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실상 전쟁이 벌어지면 아마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을 적군을 쏴 죽이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북한에 미사일을 쏴야 될 때 버튼을 누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500명, 1000명이 죽어나간다면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양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다시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냥 쫓아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 산지 거민들이 패해가지고 많이 죽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쫓아내는 거죠. 그러지 호이호이 물러가라. 참새 쫓는 것처럼 겁박하고 위협을 하니까 알았다 물러간다.
아니, 자기 살던 땅에서 떠나가면 그들은 다시 자기 살던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해 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터전에 이들이 떠나도 이미 다른 터전은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다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거민들을 못 쫓아냈다. 이 사이에 무슨 이야기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엔 철병거 가진 사람들은 못 쫓아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만능이 아니다. 천하무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경계선이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어요. 또한 철병거 가진 자를 쫓아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만한 희생은 지불해야 돼요. 그만한 희생. 희생은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다. 전쟁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아무도 안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냐 그 말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었다고. 아무도 피를 안 흘렸다고. 그리고 정복하러 갔는데 알아서 물러났다고.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20절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는데, 쫓아냈다는 죽인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쫓아냈을까? 전쟁을 했을까요? 전쟁을 했는데 이들을 못 죽였다고 말이에요. 다른 자들은 많이 죽였다고 말이에요. 다른 자들은 많이 죽였는데 이들은 너무나 강력한 자들인데, 갈렙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안악의 세 아들을 못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왜?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세력을 만들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도 그냥 요즘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떤 문제거리 해결 안 되는 채 오래 남아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다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면 정말 곤란해진다 그 말이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명령은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 자손들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라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쫓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도 못해. 나중에는 그들이 함께 하죠. 그래도 이 여부스 사람은 나중에 물 길른 자가 되고 막 그렇게 되어져서 그나마 좀 낫게 되지. 제가 사사기 가운데 정말 끔찍하게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좀 덜 읽었고 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3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얼마 죽고 상대방이 많이 죽고 승리했다. 다윗 때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철마다 나가 전쟁을 했어요. 나중에 전쟁철에 이 군대 장관 요압과 군대만 보내고 자기가 안 나가면서 바세바하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항상 전쟁철마다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은 좋은 자리입니까? 피가 안 흘립니까? 사람 목을 안 자릅니까? 팔다리가 끊어나가지 않습니까? 창자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 영화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현실적인 감과 지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불면에 걸리고 얼마나 큰 정신적 외상, 마음의 상처로 남겠냐 그 말이죠. 3장은 그렇습니다. 3장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8년 동안 뭡니까? 노예가 되는 8년간 노예가 되는 8년간 노예가 쉬운 삶입니까? 노예 생활, 식민지, 최소 식민지와 노예, 쉬운 삶입니까? 나아가서는 이 식민지 생활이 끝난다 해도 바로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잘 먹고 잘 삽니까? 식민지 생활 동안에 좋은 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다 뺏길 거 아닙니까? 8년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자기 교회, 자기 교인들을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다는 결론이죠.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아가서 자기들은 건강하다. 한국 교회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다 그렇게 믿어요. 다 대부분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것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뭘 섬긴다고 그럽니까? 지도서 등에서는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배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배를. 배가 뭐예요? 내 평안, 내 안일, 내 만족, 내 성공, 내 복지, 내 노후, 내 안락한 삶. 그 배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 않는데요? 아니 이들은 그걸 섬겼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알들을 섬기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8년간 노예살이를 해요. 성경의 고난이 어떤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나지만 어떤 고난은 국가적인 고난, 민족적인 고난이 됩니다. 어떤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누가 팝니까? 하나님이요. 이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안 그렇죠. 얼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소수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버리셔. 고난이죠. 환난이죠. 잠깐으로 그칩니까? 하루 이틀로 그칩니까? 1년, 2년으로 그칩니까? 아니면 이 고난도 얼마나 비참한 고난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그냥 뭐 파산신고 해버리면 돼요. 대신에 좀 앞으로 좀 법적이나 뭐나 제재를 좀 받고 좀 약간은 힘들지만은 너 굶어 죽진 않아요. 응? 다시 말하면 이 8년 동안의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이 비참한 식민지나 노예 생활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훨씬 더. 12절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모압왕 에글론은 악한 자예요.
근데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응? 왜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고 강성해지죠? 왜 강성해지죠? 무기는 점점점 많아지고 잠수하면 점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죠? 한국교회가 악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핵 개발에 실패했을 거죠. 그걸 안 하겠죠. 강성해지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이에요. 18년. 앞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8년이었어요. 10년이 더해진 거예요. 10년 더하기 8년. 응?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애우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3년 되면은 안 부르짖었을까요? 3년 됐을 때 안 부르짖었을까요? 1년마저도 안 부르짖었을까요? 5년 되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6년 됐을 때 안 했을까요? 했지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 18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요 11절로 돌아가면 11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로 돌아가면 그 땅이 태평한 지 몇 년요? 40년. 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태평한 지 40년. 40년 정도 태평하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식민지는 노예가 되는 것, 비참한 것은 현실이 아니게 생각되죠. 40년 정도면. 우리나라는 몇 년간 평안했나요? 60, 70년 되나요? 67년? 53년의 휴전이 되어졌죠. 53년 정도. 50년이면 2007년, 10년, 60년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 40년보다 더 많네요. 많아요. 그러면, 이 한 64년인가 평안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와요. 더군다나 복지의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보내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은 참 많지. 기준은 참 많아요. 아마 영원한 평화를 갈구하겠지. 영원한 평화를. 그리고 또 믿고 살겠죠. 영원히 평화스러울 것이다. 영원히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게 믿고 살겠지. 좀 어려운 이야기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짐승이 등장해요. 첫째 짐승이 등장할 때 전 세계에 대한 권세를 첫째 짐승이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짐승이 등장하고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66 표를 시행하죠. 그러면 첫째 짐승 전 세계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전쟁이나 평기풍파가 없고 될까요? 없고 될까요? 참 한국 사람들 참 제가 볼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뭐가 같지 않은 줄 압니까? 통일을 오래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 남한이 북한 땅을 한 걸음이라 넘어가면 공격하겠다. 통일요? 무슨 통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에서 러시아로 변했지만 쟤들은 빨갱이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중국과 그 악한 중국과 왜 북한과 통일을 못했습니까? 중공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북한으로 넘어가면, 공격해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너희를 공격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중국이죠. 중국은 끊임없이 북한에 관여해왔고 북한을 통치하고 조종해왔습니다.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너무 선량한 나라로 보는 거죠. 중국과 무역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냐 그러면 중국 의존도를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악한 나라인 중국과 어떻게 무역을 하고 의존도를 가져가냐 그 말이에요. 의존도를 줄여야지. 과거의 사대주의도 아니고. 중국이 악한 나라인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통일요? 평화 통일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요?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거다. 될 수 있어요. 그것만큼 피를 흘리고 값을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큼. 전쟁이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한반도가 된다면 훨씬 더 천문학적인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국은 개입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그건 유엔군의 대표로 미국이 주둔하는 거예요. 또 한미 군사 협정과 동맹을 통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군 입장은 뭐냐 그러면 절대 침공은 당해서 자기 땅을 수복하는 건 가능한데 한 걸음이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6.25 때도 그 문제였어요. 우리가 서울은 수복했는데 평양은 개성까지는 진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엔군은. 침략이니까 이제. 네 땅만 수복하고 말아라. 뭐 전쟁을 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폐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나 우리 한국군이나 이걸 다 어겼어요. 어기고 각 사단의 독자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공격해 들어갔어요. 갖고 평양의 태극기를 꼽았죠. 그러나 유엔군은 계속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철수해라. 잘못했다. 평화통일요? 전 세계 유엔의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붕괴돼서 무너져 버린다? 북한이 붕괴돼서 무너질 수 있지요. 북한의 2300만 명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졌는데 먹을 게 있어요? 집이 제대로 복지가 있어요? 그럼 2300만 명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구호물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해요? 그건 또 제대로 다 준비도 하고 누가 줘요? 한국이 줘요? 그럴 돈이 있어요? 한국 빚더미 국가인데? 폭도와 강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은. 근데 중국이 놔둬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미국만 손을 떼면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화예요. 우리의 우방국 일본은 걔들도 제국주의를 아직도 버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인데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고 뭐 일본이 우리에 개입할 일은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 러시아와 중국을 통하여서 너는 공산화되는 건 여반장인 거예요. 여반장.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는 피를 흘린다 해도 한국의 우리 국방력은 너무나 빈약하고 허약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정도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미국 의존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스스로 지키는 것처럼 착각해서 미군을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렇게 외치고 그걸 외치는 후보가 결국은 가장 인기가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죠. 사드가 1조 한 5천억 원이. 그 사드를 배치했지만 사드는 미국 거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 사드가 왜 그게 배치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한 미군 2만 8천 명? 2만 뭐 몇천 명, 6천 명, 8천 명의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면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재검토하고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 사드가 철수되면 주한미군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맥락이. 왜요? 북한이 이제 핵을 만들었는데 핵미사일을 쏘면 주한미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드가 있는 거예요. 사드가. 주한미군 2만 자기의 8천 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거나 북한의 어떤 방사포 등이나 공격에 맞고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목적이 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돈을 들여가지고 사드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그냥 정말 한국이 하는 짓거리가 기분 나빠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돈 안 받는다. 돈 안 받는다 그랬지만 그 사드는 한국 건 아니에요. 한국 건 아니에요. 한국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미국 소유예요. 좀 쓰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거니까 우리 거면 우리 한국군이 그걸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거지. 1조 5천억 원짜리를. 한국 거 아니에요. 미국 거지. 자기들이 사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들 군인 지키려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만들어졌는데 자기들 군인을 못 지키게 되면 정도나는 거죠.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풍견등화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데 교회는 목사들은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끊임없는 평화를 노래하고 기도응답을 노래하고 복지를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긍정의 힘을 노래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전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다윗이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그냥 헛소리나 과거에 흘러왔던 그런 노래 정도로 간주해버리는 어리석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나 구약의 전쟁은 실제였고 그 참담한 비극이 없이 지금까지 64년의 시간을 보내온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그러나 이 40년의 평화를 이들이 보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비참한 18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비참한 식민지와 노예 생활이 그들에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는 현실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배신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에 18년 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얼마나 풍견등화 속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몰두하여 대한민국의 참담한 비극을 두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한국교회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평화를 노래하면서 지금까지 64년의 시간 동안의 평화가 계속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분별력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진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과 우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목사들, 뽑으려는 교회 교인들, 국민들로 대한민국이 가득 차고야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도리하는 비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론 속에 허구 속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현실의 세계 속에 살아서 단지 성경에 벌어졌던 일들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